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난 바로 그 즉시 그 이후의 시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앞서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시간을 35절에 말하기를 날이 저물어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한 47절을 보니까 저물었다. 그러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바로 직후에 일어난 그런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냥 먹고 끝난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큰 자극이 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막 서로 격려하면서 그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 밤중에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더군다나 제자들은 어부니까 그 밤에 그 배를 타고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수월한 그런 여정이 아니라 뭐 풍랑을 당연히 만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좋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난다는 것은 이게 참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상황이 아니죠. 그 인기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 행복한 시간을 누리길 원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 보냈고 또 예수님은 뭐를 합니까?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셨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무리들을 또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참 예수님의 행동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그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잖아요. 저마다 이 투표를 통해서 표를 받으려고 말하자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볼 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 귀한 기회를 그냥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아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먼저 번과 다르게 이제 제자들만 따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뭔가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보통은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동행하고 같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따로 움직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는 반드시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어지고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그 밤에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이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고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분이 그저 단순히 떡을 풍성하게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분 이상으로 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이런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48절 끝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는 게,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걸고 노를 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재밌는 거죠. 제자들을 따로 보내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그런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를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좀 특별한 그런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바다를 건너서 거기 먼저 가서 기다리려고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 제자들이 좀 더 이 풍랑 속에서 뭔가 그들이 훈련받도록 뭔가 그런 그들이 좀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미 우리가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그때도 그랬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충분히 믿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행동이죠. 제자들은 앞서 4장에서 또 예수님과 이미 이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갈 때 한 번 경험을 통해서 그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두려워할 것 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거나 담대하게 우리가 그렇게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이런 실패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그들은 안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49절에 보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조차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오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51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랬다. 52절에 가보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들은 여전히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믿음이 둔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때는 어떤 분은 1, 2년 믿었지만 어떤 분은 수십 년,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어떤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풍성히 가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만큼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전히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믿음의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래저래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한 그런 어떤 불신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와서 자유를 누릴 때 보면 맨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더군다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자기들을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날마다 경험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누렸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엄청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한 명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은 그것이 우리를 어떤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들, 잘못된 생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떡을 떼시던 일과 물 위를 걸으신 것들을 이 마가는 연결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시던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이 이 먹는 것에 대한 사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만나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가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또 엘리사와 그 수넴 여인과 그 주변의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경험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욥기 9장에 가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시편 77편에 가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이렇게 떡을 떼게 하셨던 이 사건들은 단순히 그 당시 예수님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능력의 사건으로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이 말은 뭐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모든 어떤 그분의 행동과 이런 능력들은 이미 하나님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특정하게
어떤 기적을 행하는 단독의 행위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래, 나다. 이 말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말이 바로 이 내니라고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여전히 이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어떤 선지자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런 불신과 믿음 없는 것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결과를. 풍랑을 만났지만 잔잔해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믿음의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좋은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아무런 결과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한 조차도 몰랐던 제자들이.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백성을 먹이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거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들. 지금 마가복음 로마에서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백성 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쓰는 성경이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비교할 게 아니라 이런 풍랑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삶이 어렵지만 우리는 끝내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참아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 풍랑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보상이 없어도 결국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뻔히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풍랑을 보고 인생의 어려움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또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이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 그 당시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들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결과와 그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참아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그 권능과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통해서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